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삶 148쪽에 있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제단 남쪽으로 흐릅니다. 측량하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씩 측량하니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 오르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편 나무에는 각종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47장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물은 점점 깊어지면서 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옵니다.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해 있었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에스겔이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을 돌아 동쪽 바깥문에 이르렀을 때도 물은 여전히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12절 말씀을 통해 그 근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한마디로 지하수나 샘물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 자리, 곧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강의 시작점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그 자리에 흘러나오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으로 변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측량하는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씩 4차례에 걸쳐 물을 측량합니다. 처음 천척을 지나자 물은 그 발목에 올랐고요. 다시 천척을 지나자 무릎에 올랐고 또다시 천척을 지나자 허리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척을 측량하자 물은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통 강이 깊어지는 것은 다른 지류의 강물을 만나서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생명수가 깊어지는 것은 다른 지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자체의 흐름만으로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마침내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강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소이죠. 성소에서 천척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강의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은혜가 커진다는 뜻일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더욱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강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흐르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죽음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에 더 크게 나타나고 풍성한 은혜로 모든 죽은 것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가둬둬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할 때 이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흘러보내시는 그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강과 바다와 과실나무,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물으신 후 그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흘러 아라바를 지나 사해에 이르면 죽었던 그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금을 치는 풍성한 어장이 됩니다. 반면에 물이 미치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여전히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가의 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 살펴봤듯이 그 물의 근원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회복과 이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펄과 개펄이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강물이 미치지 못한 자리, 곧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아직 닿지 않은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보여주는 이 변화의 이유는 바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그 자리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악의 모든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감으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수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강의 시작은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나의 기도와 섬김과 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환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같은 자리, 안전한 발목 깊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더 깊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강이 흘러도 미치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혹은 나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 아직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닿지 않는 그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수를 흘러보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되고 또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발목에 머물기를 편안히 여기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죽었던 자리를 되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진펄과 개펄 같은 자리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갇혀있던 그 모든 은혜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감으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